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원래 오늘 큐티 교재는 6절부터 본문인데 어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로에서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당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정의하듯 사사기 시대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암울하고 어둡던 때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기준과 뜻을 따라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지만 이기심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이 사는 그 방식을 그대로 쫓으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기 어려웠던 시대라는 의미죠. 룻기는 이렇게 온통 세상이 어두움과 욕심으로 꽉 찬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헤세드라고 하죠. 신실하신 인애의 사랑이 그 암울하던 시기에도 한 가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사사 시대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묻거나 영적 리더들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자신들이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타적인 섬김의 자리 또한 어떻습니까? 섬기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섬김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누군가 섬겨야 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룻기 주요 등장인물인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처럼 이기적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이 모조리 죽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가정이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흉년 때문에 가난을 피해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선택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흉년 때문에 이방 나라로 갔고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이민을 하고 살았는데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만 나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생업을 위해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남자들이었고 상속자들이 남자들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 가정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뜻이에요. 생업이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도 되겠죠.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의 형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업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방법과 길을 찾아 모든 노력을 동원해 봤지만 결국은 가진 것을 다 잃었고 미래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렸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절망적 가정에 어떤 소식이 들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6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기 방법을 찾아서 살 길을 떠났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땅을 떠났는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흉년의 문제 때문에 떠났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계셨다 하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그렇게 이민을 했지만 거기서 해결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수단으로 먹고 살겠다고 떠났지만 거기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들들이 있고 남편이 있을 때 잠깐은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그 생명을 다 거둬가심으로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난과 곤고함, 절망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귀에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기 곁에 있던 이방인 며느리 둘과 더불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현타가 오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럴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이 며느리들을 책임질 길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현실만 놓고 보면 나오미의 권면이 100번은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유대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들어가도 며느리들이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셋이 모인 환경 앞에 앞날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며느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남은 삶을 새로운 남편들과 찾아 이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맞습니다. 비록 10절에서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공경의 마음을 표했지만 나오미에게는 그런 며느리들을 자기의 힘으로 책임지고 돌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의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더욱 아픈 마음으로 어떻게 나오미가 말합니까? 함께 1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제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가 앞으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12절에서 하는 말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일찍 죽인 여인들이 그 형제를 통해 기업을 물려받던 계대혼인의 그 율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라도 며느리들을 살아가게 할 길이 자신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너무 중하고 깊어서 자기 곁에 며느리들이 있어봐야 좋을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가 나와 있어봐야 나에게서는 살 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런 나오미의 권유와 고백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는 신음이자 울부짖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런 말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선택할 길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괴로움 중에 해야 할 선택이 있게 되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 상황이 아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말씀을 따르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탄식과 권면에 두 며느리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서 갈리는 것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극심한 고난의 상황 앞에서 두 여인의 선택이 갈립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누가 뭐라 하면서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살 길을 그렇게 모색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만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비정상이에요.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 구원을 향하는 길,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갈 필요도 없었지만 그녀와 동행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선택이에요. 위험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무모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일 본문에서 나오니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기로가 펼쳐집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하나님이 기로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물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동행하기로 하는 선택을 했어요. 비록 앞날이 막막하지만, 절망적인 현실이 그녀에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어머니를 붙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이고 결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남이 하는 선택은 거기서 바람직한 것이 보이지만 정작 내가 하려는 선택 앞에서는 그 선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분들은 잘 알듯이 누구에게는 그게 잘 보입니까? 훈수 두는 사람에게는 잘 보여요. 그래서 거기 놓지 말았어야지, 여기에 뒀어야지 하고 말을 하게 되지만 정작 두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성경이 이런 성경 속에서의 인물들의 선택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에게 묻고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편리함과 이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내 욕심을 따라, 사람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관계들을 따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익이 아니라, 편리함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인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